27번째.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행위이다. 의사소통.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말하고 또 네가 한번 말하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이 어떻고, 이렇게 의견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의사소통이죠.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이나 간구나 이런 것을 아뢰는 어떤 창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관계적이라는 말은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서로 관계적이다 할 때는 내 말을 상대방이 듣고 그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서 서로 반응하는 것을 관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모가 혹은 또 어떤 이 대화의 관계에서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 잔소리할 때는 이게 관계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이가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 기도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기도받은 기도의 용사,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책들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막 넘쳐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책들은 뭐를 염두에 두는 거냐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응답받으려는 기도는 이런 비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일종의 거절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긍정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의 반응이 바로 무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와 대화할 때도 자녀가 너무 어이없는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응답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거절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것도 무응답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영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실업축구 드래프트에 이제 뽑혀서 경주 한수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자, 이제 경주 한수원이라는 팀과 어떤 다른 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주 한수원에 있는 우리 영리를 자녀로 둔 부모는 경주 한수원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팀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부모가 이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누구의 팀을 이기게 하실까요?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 팀을 이기게 해주셔야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의 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란 거죠. 물론 막 어떤 뭐 천재지변적인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면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일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이 기도에 대한 이해는 조금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협상의 도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이 원서를 한 장만 내고, 이 원서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게 제 길이고 안 붙여주시면 제 길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협상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협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최선도 다하지 않고, 물론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느냐, 돌이키시지 않느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예제하시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뭐 다 예정하셨는데 뭐로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냐? 차라리 막 죽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내가 얘들 이제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하시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기도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의 가장 큰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의사소통이었잖아요. 의사소통하는 과정 중에 내 의견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듣고 그 과정 중에서 협상이 되는 거예요. 맞춰져 가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뭐 필요 없어, 다 내 예정대로 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이게 기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 완벽한 기도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좀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다면 어때요?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뜻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돌이키기도 하고. 자,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개인 기도를 좀 올바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작해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와 우리 교인들이 가지는 우리 교회만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모이는 것을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안내들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충분히 지금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2년에는 기도를 좀 하는 교회, 기도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일단은 시작하는 2022년에는 내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개인 기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삼중 기도라고 해서요,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죠.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막 그 자리 깔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보면 매일 새벽 3시 반만 되면은 스님들이 일어나서 이제 참선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 그리고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요. 기도하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방 하나 또 가정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구분해 놓고 또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새벽에 하겠다. 또 나는 뭐 일과가 마무리되는 저녁에 하겠다. 이런 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뭐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이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금방 끝나요. 왜 금방 끝나냐면 뭐 기도할 게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뭐 기도하려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건 기도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메모해 놓거나 어디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데, 특히 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들, 혹은 이런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좀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메모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혹은 내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 상황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해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그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자세인데요. 무조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예를 들어 기도 30분 하는데 30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행위가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인 앞에 나아갔을 때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우리의 모습을 이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철저히 낮은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자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뭐 편한 자세로 기도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한 번쯤은 꼭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이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여기에도 여러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꽉지를 낀 두 손 안에는 우리는 어떠한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두 손을 모으는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은 감사, 회개, 간구, 중보가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라는 표현은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중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중재하는 거를 중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사이를 바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둘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것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도고가 뭐 이웃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데 굳이 뭐 그런 어려운 표현들을 쓸 이유가 있겠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실 때는 감사, 또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 회개, 그리고 또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여기서 이웃은 뭐 사람도 되고 지구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번째는 기도 후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대한 좀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일단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려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요,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후에는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회중기도입니다. 회중기도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회중기도, 일반 교회들은 다 이 대표기도라고 하는데 저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회중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기도라는 것은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아니에요. 회중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중기도지, 이 회중의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이 회중기도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회중기도에 하시니까요, 1분에서 2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너무 길면 또 안 좋고 또 너무 짧아도 좋지 않습니다. 1분에서 2분은 어느 정도냐? A4용지 한 반 페이지 정도, 손글씨로 썼을 때 한 반 페이지 정도 됩니다. 컴퓨터로 치시면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10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요.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을 부름,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 바로 기도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을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향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감사한 것과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간구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 절기,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설교자가 깨달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들어서 말씀하시게끔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를 위한 기도. 물론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회중 기도에서는 그런 기도는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회중 기도는 이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들 가면 이제 좀 노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인데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좀 담백하고 우리가 진솔한 맛이 있어야지, 기도를 통해서 회중을 가르치려 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요,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고 좀 잘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회중 전체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이렇게 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이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니까요. 우리만 들으면 됐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 기도를 함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빠르기라든지 목소리의 높낮이를 좀 미리 연습을 하셔가지고 회중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좀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연습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기도자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기도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도 준비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기도자도 그 즉석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보다는 좀 준비된 기도와 설교를 할 때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 통성 기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성 기도가 한국에서만 하는 뭐 굉장히 유니크한 거다, 특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미 같은 또 이런 그 뭐랄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성품 자체가 그런 열정적인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통성 기도는 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통성 기도는 왜 하냐면 이 통성 기도를 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서 혹은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함께 이렇게 뭐랄까 우리는 흔히 뜨거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뜨거움의 분위기를 함께 고조시켜서 이 기도에 좀 빠져들게끔 하는 게 이 통성 기도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통성 기도를 하면 막 너무 중언부언하고 그 뭐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왜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신대의 이 예배설교 교수 김명실 교수는요, 이 통성 기도를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막 좀 뭐 기도는 방언도 아니지만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자기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기도는 분명히 지양해야 되지만 통성 기도 자체를 조금 새롭게 봐서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탄원 기도다. 탄원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한을, 우리 한민족의 어떤 이 우리의 고유적 특성이 한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 한을 풀어내는 것 중에 하나의 이 좋은 통로가 이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막 마음에 엉어리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기도회 하면 막 눈물 콧물 빼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엉어리진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일종의 좋은 창구, 도구가 통성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성기도 자체가 뭐 나쁘다든지 뭐 성경적이지 않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주요 3창을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우리는 안 하지만은요. 다니엘 이제 9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주여 3창 하는 데도 있고 주여 뭐 한 번만 1창 하는 데도 있지만은요. 뭐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통성기도의 가장 좋은 것은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막 너무 막
소리 지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작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또 막 너무 막 빠르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빠르게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느리게 한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통적인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전통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현대에도 이런 폐해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찬양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찬양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가 막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중언부언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방언도 아니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의 이 의지를 떠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뭐를 응답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왜 중언부언하는 건 여러분 막 말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 통성기도도 자기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통성기도도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하면 이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우리 2022년에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서 통성으로도 기도하여서 우리가 2022년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또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